시편 89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이 엄청 추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초를 키는 거 보셨습니까? 대림절에 초 4개의 초를 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키죠. 맨 처음에는 진보라색, 그 다음에 연보라, 그 다음에는 약간 분홍색,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흰색 초를 밝힙니다. 이 초들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 처음에는 애언자의 초,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초, 목자들의 초, 그 다음에 하얀색 천사들의 초, 이렇게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시는 주님, 어떤 주님으로 오는가?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 희망, 사랑, 기쁨, 이렇게 오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이 순서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2 언약이 나옵니다. 신명기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직접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뜻을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은 누구에게 언제 주신 것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 있다고요? 2가지 언약, 신명기 언약과 다윗 언약. 첫 번째로 신명기 언약입니다.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과 7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또 신명기 7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불순종하면 벌과 저주를 내리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저주받고 벌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한없이 풍성한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명기 언약은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면 복,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을 일명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킬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을 맺는 방식이 이러한 쌍무 계약일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의무를 다하고 너도 의무를 다해라.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계약,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만큼 위대한 왕 없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과거 다윗 왕 때 다스리던 그 시대로 회복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가문에서 오시는가? 다윗 왕가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근거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영원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순간만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그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두 언약. 이 사랑의 두 언약은 앞에서 설명한 신명기 언약과 다윗 언약을 가리킵니다. 두 언약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자면, 자, 신명기 언약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게 살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가고 또 불의한 세상을 만들면 저주와 벌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죠. 이에 비해 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경고히 서리라. 다윗이 어떻게 하더라도 조건 없이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더 끌리십니까? 너 말 잘 들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이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세워주겠다. 어떤 것이 좋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언약,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이 언약이 더 좋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주의 자녀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언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영화 한 편을 관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이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주위의 목사님들이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해서 하도 말해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1979년 11.6 사태로 박 대통령이 서거하고 또 그해 12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켜버렸던 그 역사를 그대로 영화에다가 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두환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내용은 정확히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화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두환은 지금 집권 세력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악마입니다, 악마.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저는 영화 보기 전에 들었는데 하도 막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요새 MZ세대, 젊은 20대층에서 많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된 군인, 또 신념이 있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전두환 쿠데타 세력들에게 하도 무서우니까 그들한테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몇 사람의 군인, 단지 몇 사람, 또 그리고 주인공만 끝까지 의롭게 자기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반란군은 제압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두환만큼은 편하게 천수를 누리도록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사람 죽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라, 이 말은 종교적인 신념에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곧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만 있고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역사가 바로 설 것입니다.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를 목격할 때는 신명기 언약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들은 벌받아야 될 자 아닙니까? 당장에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과응보, 선한 일과 악한 일에 곧바로 상과 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상 받고, 서울의 봄에 나오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악마들은 그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벌을 받았어야 속이 시원했겠습니다. 저런 놈들 당장에 하나님 혼 좀 내주셔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천수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만 삽니다. 오히려 의인은 악인에게 끝까지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살다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합니다.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종교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해봤자 뭐하냐?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뒤집어서 즉각 곧바로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러면 즉각 심판해 줄게. 마음에 불량한 생각만 해도 벌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을 저지를 때 곧바로 벌을 받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면 100번, 1000번 당장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만 피해 당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끼쳐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한 처지에 놓였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처지에 놓였을 때 꼼짝없이 죽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자주 비유로 들었습니다만 사형장에서 형이 집행되는 순간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멈추시오.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나를 한 사람을 살려보려고 어떤 사람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사형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법대로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나를 좀 살려주시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감격인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생명을 건진 것과 같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의 순간에서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대속함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은 다윗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 축복의 약속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그의 후대 왕들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약의 길로 가면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대 왕들이 비록 죄악의 길에 빠지더라도 당대에는 저주를 멈추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총입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째 아들, 장남이 아니라 막내가 고대에는 큰 인물이 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되어 오늘 본문의 언약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아무 의미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다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축복의 언약을 받을 때를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지, 언약을 주셨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사무엘하 7장 8절이죠. 그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의 자리까지 높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왕 됐으니까 나 다 했다가 아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 성전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선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복받을 일인 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원래 계약이란 서로 일정한 책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계약 없습니다.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된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언약,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하게 또 평등하게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에 비해 인간은 그 언약의 대상자인 인간, 그 이스라엘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동반자로 당사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의 공로를 보고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준 언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이라 때로는 한탄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서 너무도 동떨어진 이 세상이라고 한숨이 나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 이 답답함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경고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거쳐서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